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5장을 기점으로 사울을 떠난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완전히 사울을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엘상 31장까지 좀 아이러니한 사항이 계속됩니다. 사울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앞으로 그가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질 왕을 연단해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자신의 질투심에 의해서였어요. 우리는 사무엘상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끊임없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사울을 쇠하게 했고 무엇이 다윗을 흥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꾸준하게 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사울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흥하게 된 것은 그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무엘상 31장까지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야심차게 시작한 왕권 정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는 사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던 사무엘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자 왕을 바꾸기로 결정하신 만큼 언제까지 인간적인 연민에 빠져 슬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안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한 왕을 보고 계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기쁨으로 보았다는 뜻으로 특별한 선택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랑에 빠진 연인이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있어도 좋고 행복하고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마음이 매우 불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제목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역시도 키가 크고 체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이 정도면 한 나라의 왕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라는 말은 단순하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외모는 에이나임이라는 단어로 눈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지역하면 사람들은 눈둘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인품, 도덕적 능력, 재주와 총명 등등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단순하게 엘리압의 신체적인 조건만을 보고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 재주와 총명,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들어했다면 그도 왕이 될 모든 조건을 갖췄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이새도 제일 먼저 엘리압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한 것은 엘리압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주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중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과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사울이 이런 외모로 뽑혀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으로 왕을 뽑겠다 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숫자 7은 완전수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새가 자기의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한 것은 이새가 내놓을 만한 아들들은 모두 데려왔다는 의미인 겁니다. 즉 보여줄 아들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분명 아직도 막내 아들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소개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11절에서 막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탄인데요. 그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작은 자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가족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던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나머지 아들의 이름은 밝히면서 막내 아들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죄에 대해 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하루 이틀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감동되었단 말은 티츠라으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의 돌진하다,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붙잡아 형통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이 이러한 삶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번뇌가 비아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비아트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해요.
놀라다, 무섭다, 두렵다입니다. 즉 조그만한 일에도 놀라고 밤에는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발작 수준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이것이 악한 영에 의한 것임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번뇌를 해결하고자 이새의 아들이 소개됩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람들의 눈에도 어느덧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이 다윗의 삶을 소개할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붙는 말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직 왕이었던 사울과 차기 왕이 될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직 왕이었던 사울이 결국 차기 왕이 될 다윗을 자기도 모르게 준비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13절에서 성경 기자가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음을 밝힌 후에 처음으로 다윗의 이름을 언급한 사람은 사울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을 제일 먼저 사랑했던 인물도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나오게 한 장본인도 다름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은 세워야 하고 다윗은 흥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이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 그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신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같이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도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